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전, 그리고 인간이 대지를 걷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고 경배할 장엄한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하늘이 일찍이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기시키며 천상의 전당에 메아리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미카엘은 그저 평범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서는 7 대천사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완전한 헌신의 서사시입니다. 성경이 천사들에 대한 모든 신비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미카엘이 맡은 독특한 역할을 강력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대천사 미카엘이 가장 강력한 천사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그의 존재가 어떻게 천상계에서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는지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존재의 힘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카야에서 유래했으며 그 이름 안에 그의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는 누가, 카는 와 같은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져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심오한 질문을 형성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식별 부호가 아니라 신앙의 선언이며 그 어떤 존재도 창조주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외침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을 받았을 때 그는 이 강력한 대천사를 언급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미카엘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천상의 군주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감히 주님께 대적하거나 그분보다 높아지려는 어떤 존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름의 형태를 띤 이 질문은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미카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천사들을 이끌고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 맞서 싸울 때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미카엘의 이름은 질문인 동시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빛이 어둠과 분리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라 불리는 장엄한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천사 창조의 정확한 시점을 묘사하지는 않지만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을 통해 그들이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 최초의 피조물들 가운데 미카엘은 평범한 천사가 아닌 으뜸가는 자 중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창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지만 시편 148편 2절과 5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미카엘은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편 8편 5절이 말하듯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인간과 달리 미카엘은 처음부터 비범한 힘과 지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천사와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가 아는 물리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이고 불멸의 존재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상계와 지상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천상계는 놀라운 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9천사 계급을 명시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신성한 조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러한 왕권, 주권, 통치, 권세의 천상 구조 내에서 미카엘은 대천사, 즉 천사장으로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그는 명확하게 식별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이라는 칭호는 수석천사 또는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를 의미하며 그의 높은 지위를 나타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7 대천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8장 2절과 같은 구절에 근거합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성경은 비록 미카엘과 가브리엘의 이름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7 대천사 중 하나라는 미카엘의 역할은 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극소수의 피조물만이 대천사 미카엘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그토록 가까이서 섬기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 가까움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과 완전한 헌신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미카엘이 큰 군주 중 하나, 그리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로 불릴 때 이 특별한 위치에 대한 언급을 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왕의 가장 신임받는 호위 무사와 같이 왕의 바로 곁에서 그를 수호하는 영광스러운 직책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은 미카엘이 섬기는 천상 환경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비록 이 구절에서 미카엘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는 가장 높은 천사들이 섬기는 신성한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미카엘은 하나님의 보좌의 신성함을 보호하며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 신뢰받는 위치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가 용에 맞서 천군을 이끄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사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에게 그의 천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비범한 속성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의 힘은 천사들 중에서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한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기록은 미카엘이 다른 강력한 천사조차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영적 세력에 맞설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카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의 반역에 유혹되었을 때 미카엘은 창조주에 대한 헌신의 굳건히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대 8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구절은 미카엘의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의 힘과 신성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의 분별력은 유다서 한 장 9절에 언급된 모세의 시체를 둘러싼 사탄과의 대결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신의 원수와 마주했을 때조차 미카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스스로 고발하기를 삼가고 신성한 권위를 존중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범한 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그리고 예리한 분별력은 미카엘을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완벽한 도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리더십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는 것입니다. 미카엘은 스스로 사령관을 자처하지 않았고 창조주로부터 직접 그 권위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 한 천사는 그를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 칭하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리더십 역할을 나타냅니다. 군주라는 칭호는 만왕의 왕이 위임한 왕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미카엘에게 부여된 권력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본문이 그의 사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미카엘의 지휘 아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전 군단을 그의 권위 아래 두셨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루시퍼의 야망에 의해 촉발된 하늘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이래로 계속되던 천상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 하나의 마음속에 낯선 생각이 싹트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나르는 자,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 시작했고, 얘 자신이 현재의 모습 이상이 될 수 없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2대 15절은 이 내적 부패 과정을 드러냅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사야 14장 12대 14절 또한 루시퍼를 사로잡았던 야심찬 생각에 빛을 비춥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한때 완벽했던 하늘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경배를 이끌어야 할 존재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활한 말과 자유와 권력의 약속으로 이 타락한 천사는 다른 천상의 존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천사들이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혹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드러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들은 속아서 반란에 가담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천사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창조주를 배반하도록 설득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자율이라는 텅 빈 약속과 맞바꾸었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의 전당에 반역의 씨앗을 퍼뜨리는 동안 미카엘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대천사에게 천상계의 먼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미카엘이 어떻게 음모를 발견했는지 정확히 상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가 커져가는 반역에 직면한 그의 충성 선언이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선포했을 때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근본적인 진리로 응수했습니다. 이러한 배신의 발견은 미카엘에게 깊은 슬픔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경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이제 자신의 창조주를 등지고 있었고 한때 그와 함께 섬겼던 동료 천사들이 거짓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우리는 그 뒤따른 갈등의 단면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배신에 직면하여 미카엘은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규합했습니다. 전쟁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한편에는 자신의 교만과 야망에 이끌린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다른 한편에는 창조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뭉친 미카엘과 그의 천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대결은 치열했습니다. 하늘은 한때 찬양의 노래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영적 무기가 충돌하는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은 간결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미카엘이 이끄는 천군의 힘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완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던져졌고 그곳에서 그들의 이름은 사탄, 즉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미카엘의 개인적인 힘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정의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그의 외침은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전쟁 후 하늘 왕국의 재편은 창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그들을 보호할 강력한 수호자를 임명하셨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천상 수호자로서 섬기는 이 독특한 영광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실 민족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카엘의 보호 기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우리는 신성한 개입이 백성을 멸망해서 구한 순간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서서 그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미카엘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믿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즉 호국신앙과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특별한 영적 보호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 천상의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보내졌지만 그는 격렬한 영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다니엘 10장 12대 13절에서 메신저는 설명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구절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권위를 가진 영적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미카엘의 개입은 이 저항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메신저는 미카엘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니엘에게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는 영적 전쟁의 치열함과 그 속에서 미카엘이 수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미카엘과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일화 중 하나는 유다서에 언급된 모세의 시체를 둘러싼 사탄과의 직접적인 논쟁입니다. 유다서 한 장 9절은 말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짧은 기록은 모세의 죽음 이후 그의 시체가 미카엘과 사탄 사이의 논쟁의 대상이 된 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신명기 34장 5대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 지내셨고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한다고 배웁니다. 이 특별한 장례는 유다가 언급한 논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화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숙적에 대한 미카엘의 태도입니다. 대천사의 모든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카엘은 사탄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단순히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반응은 신성한 권위에 대한 미카엘의 깊은 존경심과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언들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환상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중요한 순간에 미카엘이 두드러지게 언급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대 2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언적 구절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의 중심에 미카엘을 위치시킵니다. 가장 큰 환난의 순간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모든 힘을 모을 때 미카엘은 그들의 수호자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 일어섬은 대천사를 통한 결정적이고 강력한 신성한 개입을 나타냅니다. 이 예언은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이는 미카엘의 일어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 개념을 확장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언급된 천사장의 소리가 바로 미카엘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부활을 시작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래로 이 세상의 왕국들은 이 세상의 임금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지상의 권위가 그 합법적인 왕에게 넘겨질 때가 올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천군 사령관으로서 미카엘은 우주적 권력 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기록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 하늘의 선포는 모든 나라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운 미카엘은 모든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고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며 악이 영원히 패배할 때 영적 전쟁의 필요성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카엘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높은 천상의 존재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그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영원토록 유지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완벽한 환경에서 미카엘은
더 이상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의 역할은 영원한 영광과 보좌 앞에서의 경배로 변모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 대천사는 영원토록 그의 섬김을 통해 참으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과 비교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대천사 미카엘의 이야기를 탐험하는 이 놀라운 여정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가 그의 핵심 사명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가 천상의 계층 구조에서 어떻게 독특한 위치에 놓였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루시퍼와 반역한 천사들의 맞선 대전투에서 그의 리더십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자 시대를 초월한 신자들의 수호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미카엘이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에서 어떻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미카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미카엘에게 명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평강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전, 그리고 인간이 대지를 걷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고 경배할 장엄한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하늘이 일찍이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기시키며 천상의 전당에 메아리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미카엘은 그저 평범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서는 7 대천사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완전한 헌신의 서사시입니다. 성경이 천사들에 대한 모든 신비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미카엘이 맡은 독특한 역할을 강력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대천사 미카엘이 가장 강력한 천사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그의 존재가 어떻게 천상계에서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는지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존재의 힘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카야에서 유래했으며 그 이름 안에 그의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는 누가, 카는 와 같은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져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심오한 질문을 형성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식별 부호가 아니라 신앙의 선언이며 그 어떤 존재도 창조주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외침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을 받았을 때 그는 이 강력한 대천사를 언급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미카엘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천상의 군주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감히 주님께 대적하거나 그분보다 높아지려는 어떤 존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름의 형태를 띤 이 질문은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미카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천사들을 이끌고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 맞서 싸울 때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미카엘의 이름은 질문인 동시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빛이 어둠과 분리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라 불리는 장엄한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천사 창조의 정확한 시점을 묘사하지는 않지만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을 통해 그들이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 최초의 피조물들 가운데 미카엘은 평범한 천사가 아닌 으뜸가는 자 중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창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지만 시편 148편 2절과 5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미카엘은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편 8편 5절이 말하듯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인간과 달리 미카엘은 처음부터 비범한 힘과 지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천사와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가 아는 물리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이고 불멸의 존재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상계와 지상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천상계는 놀라운 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9천사 계급을 명시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신성한 조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러한 왕권, 주권, 통치, 권세의 천상 구조 내에서 미카엘은 대천사, 즉 천사장으로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그는 명확하게 식별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이라는 칭호는 수석천사 또는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를 의미하며 그의 높은 지위를 나타냅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7 대천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8장 2절과 같은 구절에 근거합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성경은 비록 미카엘과 가브리엘의 이름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7 대천사 중 하나라는 미카엘의 역할은 그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극소수의 피조물만이 대천사 미카엘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그토록 가까이서 섬기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 가까움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과 완전한 헌신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미카엘이 큰 군주 중 하나, 그리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로 불릴 때 이 특별한 위치에 대한 언급을 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왕의 가장 신임받는 호위 무사와 같이 왕의 바로 곁에서 그를 수호하는 영광스러운 직책과도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은 미카엘이 섬기는 천상 환경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비록 이 구절에서 미카엘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는 가장 높은 천사들이 섬기는 신성한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미카엘은 하나님의 보좌의 신성함을 보호하며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 신뢰받는 위치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가 용에 맞서 천군을 이끄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에게 그의 천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비범한 속성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의 힘은 천사들 중에서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한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기록은 미카엘이 다른 강력한 천사조차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영적 세력에 맞설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카엘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의 반역에 유혹되었을 때 미카엘은 창조주에 대한 헌신의 굳건히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대 8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구절은 미카엘의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의 힘과 신성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의 분별력은 유다서 1장 9절에 언급된 모세의 시체를 둘러싼 사탄과의 대결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신의 원수와 마주했을 때조차 미카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스스로 고발하기를 삼가고 신성한 권위를 존중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범한 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그리고 예리한 분별력은 미카엘을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완벽한 도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리더십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는 것입니다. 미카엘은 스스로 사령관을 자처하지 않았고 창조주로부터 직접 그 권위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서 한 천사는 그를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 칭하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리더십 역할을 나타냅니다. 군주라는 칭호는 만왕의 왕이 위임한 왕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미카엘에게 부여된 권력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본문이 그의 사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미카엘의 지휘 아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전 군단을 그의 권위 아래 두셨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루시퍼의 야망에 의해 촉발된 하늘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이래로 계속되던 천상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 중 하나의 마음속에 낯선 생각이 싹트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나르는 자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 시작했고 얘 자신이 현재의 모습 이상이 될 수 없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2대 15절은 이 내적 부패 과정을 드러냅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사야 14장 12대 14절 또한 루시퍼를 사로잡았던 야심찬 생각에 빛을 비춥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한때 완벽했던 하늘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경배를 이끌어야 할 존재의 마음을 부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활한 말과 자유와 권력의 약속으로 이 타락한 천사는 다른 천상의 존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천사들이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혹의 범위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드러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들은 속아서 반란에 가담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천사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창조주를 배반하도록 설득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자율이라는 텅 빈 약속과 맞바꾸었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의 전당에 반역의 씨앗을 퍼뜨리는 동안 미카엘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보좌 곁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대천사에게 천상계의 먼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미카엘이 어떻게 음모를 발견했는지 정확히 상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가 커져가는 반역에 직면한 그의 충성 선언이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선포했을 때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근본적인 진리로 응수했습니다. 이러한 배신의 발견은 미카엘에게 깊은 슬픔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경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이제 자신의 창조주를 등지고 있었고 한때 그와 함께 섬겼던 동료 천사들이 거짓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우리는 그 뒤따른 갈등의 단면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 배신에 직면하여 미카엘은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규합했습니다. 전쟁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한편에는 자신의 교만과 야망에 이끌린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다른 한편에는 창조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뭉친 미카엘과 그의 천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대결은 치열했습니다. 하늘은 한때 찬양의 노래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영적 무기가 충돌하는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은 간결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미카엘이 이끄는 천군의 힘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완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던져졌고 그곳에서 그들의 이름은 사탄, 즉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미카엘의 개인적인 힘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정의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그의 외침은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전쟁 후 하늘 왕국의 재편은 창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또한 그들을 보호할 강력한 수호자를 임명하셨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천상 수호자로서 섬기는 이 독특한 영광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실 민족을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카엘의 보호 기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우리는 신성한 개입이 백성을 멸망해서 구한 순간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서서 그들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미카엘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믿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즉 호국 신앙과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특별한 영적 보호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 천상의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보내졌지만 그는 격렬한 영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다니엘 10장 12대 13절에서 메신저는 설명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구절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권위를 가진 영적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미카엘의 개입은 이 저항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메신저는 미카엘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니엘에게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는 영적 전쟁의 치열함과 그 속에서 미카엘이 수행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미카엘과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일화 중 하나는 유다서에 언급된 모세의 시체를 둘러싼 사탄과의 직접적인 논쟁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짧은 기록은 모세의 죽음 이후 그의 시체가 미카엘과 사탄 사이의 논쟁의 대상이 된 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신명기 34장 5대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장사 지내셨고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한다고 배웁니다. 이 특별한 장례는 유다가 언급한 논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화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숙적에 대한 미카엘의 태도입니다. 대천사의 모든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카엘은 사탄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단순히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반응은 신성한 권위에 대한 미카엘의 깊은 존경심과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가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예언들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환상들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중요한 순간에 미카엘이 두드러지게 언급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대 2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언적 구절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의 중심에 미카엘을 위치시킵니다. 가장 큰 환난의 순간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모든 힘을 모을 때 미카엘은 그들의 수호자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 일어섬은 대천사를 통한 결정적이고 강력한 신성한 개입을 나타냅니다. 이 예언은 계속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데 이는 미카엘의 일어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 개념을 확장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언급된 천사장의 소리가 바로 미카엘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부활을 시작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래로 이 세상의 왕국들은 이 세상의 임금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지상의 권위가 그 합법적인 왕에게 넘겨질 때가 올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천군 사령관으로서 미카엘은 우주적 권력 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기록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 하늘의 선포는 모든 나라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싸운 미카엘은 모든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고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며 악이 영원히 패배할 때 영적 전쟁의 필요성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카엘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높은 천상의 존재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그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영원토록 유지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완벽한 환경에서 미카엘은 더 이상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의 역할은 영원한 영광과 보좌 앞에서의 경배로 변모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 대천사는 영원토록 그의 섬김을 통해 참으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과 비교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대천사 미카엘의 이야기를 탐험하는 이 놀라운 여정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가 그의 핵심 사명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가 천상의 계층 구조에서 어떻게 독특한 위치에 놓였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루시퍼와 반역한 천사들의 맞선 대전투에서 그의 리더십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자 시대를 초월한 신자들의 수호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미카엘이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에서 어떻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미카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 겸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미카엘에게 명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평강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전, 그리고 인간이 대지를 걷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고 경배할 장엄한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하늘이 일찍이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기시키며 천상의 전당에 메아리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미카엘은 그저 평범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서는 7대천사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완전한 헌신의 서사시입니다. 성경이 천사들에 대한 모든 신비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미카엘이 맡은 독특한 역할을 강력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대천사 미카엘이 가장 강력한 천사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그의 존재가 어떻게 천상계에서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는지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천상의 세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존재의 힘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미카야에서 유래했으며 그 이름 안에 그의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는 누가, 카는 와 같은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져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심오한 질문을 형성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식별 부호가 아니라 신앙의 선언이며 그 어떤 존재도 창조주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외침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을 받았을 때 그는 이 강력한 대천사를 언급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미카엘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천상의 군주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감히 주님께 대적하거나 그분보다 높아지려는 어떤 존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름의 형태를 띤 이 질문은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미카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천사들을 이끌고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 맞서 싸울 때 바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미카엘의 이름은 질문인 동시에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빛이 어둠과 분리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라 불리는 장엄한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천사 창조의 정확한 시점을 묘사하지는 않지만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을 통해 그들이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이 최초의 피조물들 가운데 미카엘은 평범한 천사가 아닌 으뜸가는 자 중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창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지만 시편 148편 2절과 5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미카엘은 섬기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편 8편 5절이 말하듯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인간과 달리 미카엘은 처음부터 비범한 힘과 지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천사와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가 아는 물리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이고 불멸의 존재로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상계와 지상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천상계는 놀라운 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9천사 계급을 명시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신성한 조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러한 왕권, 주권, 통치,
권세의 천상 구조 내에서 미카엘은 대천사, 즉 천사장으로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다서 한 장 9절에서 그는 명확하게 식별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